우리 이 시간은 우리 말씀 봉독할 건데요. 오늘 현모 왔나요? 현모야 왔나요, 선생님? 네, 현모야. 현모가 오늘 말씀 봉독 순서였는데요. 네, 오늘 늦잠을 잤다고 중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현모를 대신하여 남현모를 대신하여 제가 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6장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요,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막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현수야, 그치? 누구한테 불평을 했죠?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 현수가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동자에서 보여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누구에게 원망을 했죠?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 자신의 지도자들인 모세에게 원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불평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세를 누가 세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불평이요, 이제 쿠데타로 발전을 합니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쿠데타가 뭐죠?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제 반역을 꾀한 겁니다. 주동자가 4명이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란, 온. 이 4명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 그 250명의 백성들까지 동원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모세에게 대항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모세는 이 쿠데타를 본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현수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너가 모세라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다 핵주먹으로 날려버려야겠죠. 다 날려버려야지.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엎드렸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엎드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모세는 매번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는요, 절대로 자신을 대항하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그 세력들에게 엎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주세요. 어떤 해결 방법이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땅이 갈라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가 고라예요. 현수가 고라인데 만약에 현수가 지금 앉아 있는 그 땅이 쫙 갈라져서 현수를 집어 삼키면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준 게 증명된 셈이고, 만약에 현수가 무사하고 땅이 갈라지지 않고 멀쩡하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명 그냥 내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지금 땅이 갈라져서 지금 고라를 삼켜버릴 거고, 안 그러면 만약에 고라가 무사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내기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현수가 어떻게 됐을까? 땅이 갈라져서 현수를 집어 삼켰겠죠. 근데 고라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라 일당들, 그 모든 일당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까 250명 같이 동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50명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태 없애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반역자들만 처단한 게 아니에요. 반역자들을 처단하면서 동시에 그 모세가 내가 세우신 지도자임을 온 백성들에게,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온 백성들에게 증명을 해준 셈입니다. 그 모세의 지도력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이거예요. 모세는요, 어떻게 문제 앞에서, 그 매 순간, 한 번이 아니에요, 매 순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매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아까 현수도 그랬겠지만 저도 싸웠을 것 같아요. 아이씨, 네가 뭐가 잘났는데, 아이씨, 네가 성현쌤 뭐가 잘났어? 막 이러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모세는요, 자신의 역할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절대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날에 갑자기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너를 통해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나한테 반역을 하고 아무리 나한테 막 욕하고 그래도 나는, 내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그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엎드릴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4명도요, 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역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중요한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직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형편없는 거예요. 아, 내가 쟤보다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혜인이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라면 쟤보다는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요,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요. 반역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치다가 뭐예요? 영주야, 뭐야? 주제를 알아라. 너 주제를 알아라. 넌 지도자 역할이 아니야. 넌 지도자감이 아니야. 너 주제 좀 알아라. 라고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 주제 좀 알아라. 나는 너에게 맡긴 역할이 달라.
너에게 맡긴 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맡긴 역할이 달라. 하나님은 그 똑같이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분수 좀 알아라. 너 주제 좀 알아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보다는 고라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모르는 그 고라가 더 웃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 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만큼 자신의 역할을 잘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도 알았고, 하나님이 날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도 알았고, 그 역할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요,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새로운 이제 영혼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다 세례 받았습니다. 자,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젠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난 도저히 못 죽겠어. 아, 난 너무 아까워. 아, 나 능력도 많은데. 아, 나 이 땅 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인데. 아, 나는 못 죽겠어. 만약 이랬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역할을 몰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없었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도 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역할이 뭘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실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에게 주신 일이 뭘까? 저는요, 제 욕심 같아서는요, 여러분, 저 얼굴 보면 어때요? 어떤 게 떠올라요? 성현쌤? 잘생겼다 떠오르지 않나요? 네. 뿜뿜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긍정입니다. 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차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요한 선생님이 저 조정석보다 잘생겼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 말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영혼 오른교회 한나요 왜 고개를 숙이니? 저는 영혼 오른교회 청소년부의 얼굴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영혼 오른교회 청소년부 하면 잘생긴 유한빈. 전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라. 내 뜻을 잘 전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제 역할은 그거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학생들을 위로해줘라. 이것이 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 욕심 같아선 내가 얼굴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최근에요, 혹시 지윤이 카메라 끄고 있는데, 저 지윤이가 최근에 한 공연을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지윤이가 무용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제가 그런 애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훈이가 너무 잘해요. 근데 그 공연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훈이 말고 7명이 같이 무용을 하는데 칼군무예요. 너무 막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훈이가 교회 와가지고 막 좀 막 힘없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었을까?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난 거는 기도해 줘야겠다. 정말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제 고3이잖아요. 이제 진로를 위해서 고민이 많아요. 우리 고3 친구들, 여기 다 고3 친구들인데 힘듭니다. 근데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그거구나.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 학생들을 위로해 줘야겠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각 반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성현쌤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우재쌤 왜 이 자리에 계세요? 기도해 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막 반응 없고 소그룹 시간에 답도 안 하고 무표정이고 막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막 이래도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건요.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 주기 위해서. 뭐 서로 알아야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해 주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엄청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청소년부 교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모임 갖고 회의합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떨어져 있어도요 저희 줌으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회의해요. 그 회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선생님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선생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요 사명이라고 말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하고 고라 일당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명을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고라 그 일당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 욕심에 따라서는 내 마음은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한 거죠.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요 더러워서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그 지도자 해서 뭐 할 건데, 그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건데. 근데 모세는 그 자리를 끝까지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 역할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함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요 이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 최고봉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을 발견하는 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소윤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겁니다. 그때요 나의 1순위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세는 그 사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 사명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더 부를 텐데요.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이렇게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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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 삶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생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너무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면 지금 성적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가정 형편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리고 내 발걸음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성적을 보면 막막하고요, 내 문제를 보면 막막하고요, 내 외모를 보면, 내 가정 형편을 보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주님,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너무 막막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그 고라 일당들의 그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님의 사명을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참 이렇게 드리니까 또 좋네요. 우리 현장에 저는 너무 좋아요. 맨날 저 혼자 외로이 여기서 이제 한켠에서 혼자서 중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제 스스로도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는 이렇게 다음 주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우리 이제 정부 반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10%만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주에 2반씩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한 반, 그리고 3층에서 한 반. 그래서 3층은 TV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한 주에 2반씩 오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민자 선생님 반, 그리고 이혜니 선생님 반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훈고 새 친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친구들이 또 왔습니다. 지금 누구일까요? 누가 왔을까요? 네, 윤호 학생 오셨고요. 그리고 박준혁 학생, 그 다음에 희정이 왔고요. 그리고 또 온 친구 있을까요?
네, 에스더도 왔고요. 정일이도 네, 왔어요. 그렇게 온 거죠. 4명 온 거죠. 그러면 네, 정일이. 네. 5명 다 왔나요? 네. 아무튼 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현장에 아마 또 순서가 될 거예요. 현장에 오시면 그때 더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기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은 저랑 우리 숙자쌤이랑 우리 차태현 목사님이랑 같이 또 줌에서 소그룹 하면 되니까 그때 이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소그룹은 이제 동일하게 우리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동일하게 선생님 반 찾아가셔서 같이 소그룹 하시면 되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면서 같이 소그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요 남아주세요. 제가 그 반으로 할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